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오는 오늘 금요일 오전에 대본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선한 목자 따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말씀 묵상으로 세우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읽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가정을 세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일정 포스터 보니 5월달에 백소영 교수님 오셔가지고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또 세밀한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교회가 가정이 어때야 된다에 대한 세밀한 내용보다도 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좀 원리적인 또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몇 가지들을 좀 힌트를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저걸 했습니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매일 성경은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을 권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언행이 일치하여 살아가는 그 삶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했던 거죠. 자기가 아니라 개척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직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고 요동하는 것 같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과 교회와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시는 것. 그게 말씀의 은혜고 역사다 싶습니다. 방금 성도님들이 저랑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접할 때마다 저 아기돼지 삼형제가 늘 생각이 납니다. 아기돼지 이 세 마리가 이 삼형제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됩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자 그러고요. 둘째는 아니다. 집은 좀 튼튼해야 된다. 나무로 짓자 그럽니다. 셋째는 완전히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집을 벽돌하고 시멘트하고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셋이 같이 집을 지으면 되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 각자 하나 사자 이렇게 됩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조금 나무하고 망치, 못, 이 연장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소리도 좀 나네요. 탕탕탕 거립니다. 이렇게 두 형이 집을 짓는 동안 셋째 돼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뭐 하나 싶어봤더니만 나무 그늘 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만 셋째 돼지가 연필 잡고 뭘 그립니다. 네. 설계도입니다. 집의 설계도고 저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면서 셋째 돼지가 이렇게 삽을 뜹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첫째 돼지하고 둘째 돼지 이 두 형들은 부정적입니다. 좀 불편할 것 같다. 솔직히 돼지가 살 집은 아닙니다. 돼지 살기에는 좀 가한 집입니다. 근데 가한 집인데, 근데 뭐 크긴 크네. 뭐 보기는 좋겠는데 우리가 살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형들은 부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셋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짓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런 거 보통 이제 간단하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거든요. 아파트나 집 지을 때 저렇게 짓지 않습니까? 레미콘 몇 대 온 것 같아요. 네,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벽돌, 시멘 발라가면서 셋째 돼지가 굉장히 재밌다는 듯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근데 형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막내가 지금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이제 평가들, 반응들을 보입니다. 이 셋째 돼지가 집을 짓는 동안 첫째 돼지하고 둘째 돼지가 너무너무 심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왼쪽에 첫째 돼지의 집이 있고 오른쪽에 둘째 돼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돼지가 집 짓는 걸 기다리다가 너무 심심했던지 오후에 서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 보내고 초대장 보내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이제 그 티타임 가집니다. 그 커피 마시고 또 쿠키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서로 뭐 교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드디어 셋째 돼지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설계도를 따라서 첫째와 둘째와는 다르게 설계도를 따라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형들은 부정적입니다. 하하하, 헤헤 이러면서 겨우 이런 집 지으려고 고생했니?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우리 집이 훨씬 더 예쁜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자, 이 세 돼지가 이렇게 이제 지푸라기로 나무로 그리고 저런 이제 벽돌 시멘으로 집을 지었는데요. 이 세 돼지만 살면 괜찮은데 네, 인근에 보니까 늑대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에도 좀 늑대가 많은데요. 네. 늑대가 있습니다. 그럽니다. 성도님들 여기 교회 뒤에 그 화면이 되게 좋은데요. 대본교회. 이 그림을 보실 때 제가 이제 교회 되게 저는 뒤에 화면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때 정말 되게 그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저기 늑대 있네 딱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늑대 찾으신 분 계십니까? 대단한 관찰력이십니다. 오른쪽에 네, 나무로 지은 집에 그 돼지 손 이렇게 뻗는데 그 뒤에 숲에 보면 조그만 형체가 보입니다. 이걸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늑대가 늘 옆에 있었던 거죠. 옆에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늑대가 이제 하면서 데려옵니다. 첫째 돼지네 집을 갑니다. 첫째 돼지 집에 이제 문 열으라 그러니까 문은 안 여는데 늑대가 후 하니까 집이 이제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둘째 돼지네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둘째 돼지네 집은 후 해도 안 됩니다. 좀 더 튼튼합니다. 근데 이제 늑대가 밟고 때려버리니까 저 이제 망치로 못으로 나름 튼튼하게 지은 것 같았는데 저 늑대의 그 힘을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돼지가 결국 도망갈 때는 이 셋째 돼지네 집밖에 없습니다. 셋째 돼지가 이제 이 집을 형들이 들어오니까 집에 문을 다 닫습니다. 늑대가 이제 뭐 이 정도야 싶은 마음에 이제 발로 차고 밟아보고 때려보고 해도 이 집은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늑대가 이제 번뜩 생각나서 저 이제 그 꿀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펄펄 끓는 물을 돼지들이 준비해서 이제 늑대가 이제 된통 당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집을 이제 튼튼히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아이들에게 교훈 주는 그런 우화입니다. 저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계시록 3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저 기둥은 터키 땅에 있는 빌라델비아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한국 성도님들이 저 앞에 저 양 기둥 앞에서 단체 사진을 잘 찍는 그 지점입니다. 저 앞에서 이제 단체 사진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왔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다 보니까요. 저 기둥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십니다. 빌라델비아에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터키 땅도 지진이 잘 일나는 동네인데요. 빌라델비아에도 역사 기록을 보면 지진이 온 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진이 온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겁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노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지진이 왔을 때 대박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저런 기둥을 짓는 건축업자, 건설업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대박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그 외력 앞에 이 사람의 기술과 진정 어린 그 솜씨가 입증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도 유명하지만 그 지진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기둥을 짓는, 건물을 짓는, 셋째 대니의 집처럼 갑작스럽게 닫힌 그 늑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던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성도님들이 좀 전에 읽으셨던 그 구절들을 보면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작다라는 거죠. 근데 저게 그냥 제가 그거 잘 못합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저 작다라는 거는 저 헬라어가 쓰이는 거는 그 삭개의 키가 작다 할 때, 그리고 겨자씨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작은 씨, 겨자씨가 작다 할 때 저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작은 겁니다. 요즘 작은 교회들은 이런 교회들입니다. 내비게이션에 그 교회 이름 넣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그 교회 이름 쳤는데 그 교회 주일날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이버 들어가서 그 이름 쳤는데 그 교회 이름을 쳤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하다못해 블로그나 카페조차도 없는 교회, 진짜 작은 교회입니다. 10명 미만의 교회일 수 있겠죠. 갓 시작한 개척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교회, 능력도 작은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했던 게 뭔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키며 지켰은즉 똑같은 원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들의 그 능력을 어디에다 다 쏟았던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은 교회,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데 뭡니까? 내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홈페이지도 없고 내비게이션에도 검색되지 않고 유튜브에도 설교 동영상이 올라오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가 이 땅의 기둥 같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저렇게 말씀을 지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지키며 지켰은즉 지키는 것이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네,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암 송아지들이 그 어린 암소들이 그 어린 송아지의 울부짖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를 고백하며 그 말씀 앞에 구약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쏟으라 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가 자꾸 눈물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선조들이 일제 때 평양 대부흥 때 50년대 60년대 때 가진 것이 없지만 교회에 모여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왔던 그 족적들을 오늘도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저 강사 목사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겠구나라고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막상 현실상 큐티, 묵상 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이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있고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 말씀만을 내놓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너무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막상 나나 아니면 우리의 교구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방이나 우리의 셀 모임이나 우리의 숨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정작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눔하는 일이 잘 안 되더라라는 것들을 많이 겪으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으십니다. 목사님, 왜 큐티가 잘 안 될까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면 제가 막 혼내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면 제가 잘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건 왜 그런가 하니까요. 혼자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렇습니다. 큐티나 묵상이 굉장히 개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 했을 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는 분이라면 생각해야 될 그 답은 뭐냐? 같이 하면, 함께 하면, 옆 사람과 손잡으면 되겠다라는 그 접근, 그 방법, 찾음. 그게 바로 교회죠. 지금 보시는 거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인데요. 마태복음의 저자 레위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건 예수님께서 많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마태의 장면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게 안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나오는데 왜 마태는 그게 안 나올까? 이게 제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안다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 안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찾아보니까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안다라는 장면을 주목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일어나 따른다라는 저 앞에 있는 앉는다라는 거는 단수입니다.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저 그림 되게 잘 그린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 만나는 그 지점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절에 보면 정황적으로도 그러하지만 문법적으로도 보면 복수입니다. 즉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헌신이 있다면 뭔가 혼자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앉아있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답을 찾고 혼자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모색하며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곳. 그러라고 부르신 공동체 바로 교회죠.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제 저 구절 보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아쉽다고. 여기에 이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유명한 구절에 아이고 목적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밥을 먹는다. 이것도 문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사과를 먹는다 이러면 더욱더 문장의 의미가 선명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항상 무엇을 기뻐해라 쉬지 말고 무엇을 기도해라 범사에 무엇을 감사해라 목적으로 주셨으면 이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싶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데살로니가서 5장을 보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요. 목적어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있고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생략되었다는 거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14, 15절 유명한 이 16, 17, 18절 바로 앞에 있는 14, 15절 이렇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어는 내가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를 접할 때요. 아이고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아유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야지.
근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구절에서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 데살로니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저 본문을 접하실 때는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일어났음을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의 의도입니다. 특별히요, 약한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 건개받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격려를 받고, 힘이 없는 자들이 쓰러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여전히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의도하고, 그런 약한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2020년 1월 달입니다. 그때 제가 어느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묵상에 대해서 강의 부탁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부장 집사님하고 담당 부목사님께서 큐티에 딱 이렇게 꽂히신 분들입니다. 큐티에 되게 이제 열심히 갖고 계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2박 3일 중에 이제 둘째 날 오전 오후 저보고 이제 다 강의하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참여했던 학생들 한 20여 명 되는데요. 20여 명 되놓고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가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잘 들었다. 너가 소감 있으면 좀 한마디씩 해다오. 그리고 너희 지금 1월 초인데 2월 말 방학 때까지 너희가 이 방학 동안 지속적으로 큐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계시던 이제 그 부장 집사님하고 담당 부목사님이 이제 막 애들한테 이제 막 격려하고자.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그 집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얘들아, 너가 1월 초인데 2월 말까지 너가 방학 동안 너가 큐티 열심히 하면 너희 아이패드, 에어팟, 문화상품권, 애들 다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패드에 에어팟에 문화상품권, 애들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상품으로 막 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후끈 달아오르습니다. 그 애들이 진짜 말만 하면 오늘부터 2월 말까지 한 50일 남은 동안 한 번도 안 빼주고 하면 아이패드 줄 거예요, 에어팟 사줄 거예요,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 기회입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 왼쪽 편에 앉아있던 그 여학생에게부터 제가 이제 마이크를 딱 넘겼습니다. 그래, 오늘 강의 들었던 소감이 뭐야? 그리고 너 이렇게 방학 동안 계속 큐티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뒤에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진짜 좋은 선물, 이렇게 상품으로 거는데 너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딱 넘겼습니다. 그 마이크 받은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겠네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마이크를 딱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 계속 큐티를 하려면은 큐티를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진리 중에 진리를 말한 겁니다. 상품에 눈이 멀어 50일, 60일 방학 동안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기부여 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걸 안 거죠. 이 일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나머지 한 그 16명의 그 아이들이 저 언니, 저 누나가 하는 말이 맞다 싶으니까요. 애들이 다 그 말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모임 만들어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모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토요일날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애들도 안 거죠. 정답을 딱 듣다 보니까. 혼자 갈 길이 아니라 같이 갈 길이구나라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순례의 여정을 쭉 가는데요. 근데 이 철로역정 있다 보면 참 은혜 받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길 가라고 왼쪽 위에 있는 흰옷 입은 사람 신실이를 붙여주십니다. 근데 신실이가 중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를 당한 건 참 슬픈데요. 이제 크리스천 혼자 남습니다. 근데 그 한 장 딱 넘기면 그 다음 장이 뭐가 나오는가? 바로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모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갑옷 쓴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모자 쓴 사람은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신실이의 순교 이후에 크리스천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한 장 딱 넘기면
소망이와 함께 순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지 저는 결코 혼자 그 순례 여정 가지 않습니다. 순례 여정 끝까지 저 소망이와 함께 순례 여정을 갑니다. 지극히 개인화되어진 사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개인화되어진, 거리두기가 이제 너무 익숙해진, 온라인이 너무 익숙해진, 줌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저도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놓치지 않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거,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기술을 쓰더라도, 현장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게 있다면 교회는, 성도는 더불어 함께 길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겹줄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다. 이건 산수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는요, 또 성도들의 그 연합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5가 되고 10이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나눔 모임 하면서 제가 참 늘 받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이냐면, 묵상 나눔을 하다 보면 오늘 지금 5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5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5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의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단단함으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것. 그게 바로 매번 묵상 나눔을 할 때마다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힘이 부족한 자들을 언급해 줬던 것처럼 교회는요, 저런 데입니다. 저 별로 유명한 목사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기는 별로 유명하신 분들 아니실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뭐 국회의원이 계시거나 아니면 대구시장에 계시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알았던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분 집에 방울토마토 키우시는데요. 방울토마토 지지대 그 몇백은 안 합니다. 그 사면 되는데 흔하디 흔한 나무젓가락 탁 불어가지고 꽂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흔하디 흔한 나무젓가락과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방울토마토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가,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잘 붙들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러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하실 때 대본교회에 저렇게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일들이 가정과 부서와 교회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 묵상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저걸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래입니다. 같이 해보자입니다. 저 손 내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중간에 어느 교회 체육대회 하는 건데요. 왜 2인 3각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간에 발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저거 지금 10명입니다. 10인 11각입니다. 저거는요, 뛰어보라라는 게 아닙니다. 저거를 하는 의도는 그냥 넘어지라는 겁니다. 넘어져 가지고 네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제일 왼쪽 편에 있는 여자아이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남자애가 넘어지면 여자아이도 넘어지거나 진도가 못 나갑니다. 교회는요, 멈추어 서서 옆 사람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그 다음 누가 넘어지면 덩달아 내가 넘어졌을 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어나면서 우리 또 한 번 가보자면서 저 시행착오를 통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맞추어 목표 지점까지 가는 곳, 이 교회인 거죠. 제가 요즘 시대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확률이 한 10%만 돼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 이렇게 묵상 나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눔 모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 드린 분들이 수십 명 됩니다. 그분들이 네 한번 해볼게요라고 오케이 하신 분이 비율이 90%입니다. 나머지 10%는 아이고 목사님 내 교회 모임이 겹쳐요. 내 다른 일정이 있어요. 내 나중에 좀 시간 조정되면 다시 연락 줄게요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손 내밀어 같이 해보자라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와 가정을 단단히 세워보자라는 그 초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같이 한번 하고 싶었다. 찾고 있었다.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도정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입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중간에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갖고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냐고. 우리 대본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그 언제 그 한 명 한 명 그 쫓아오는 거 기다렸다가 넘어졌다가 오히려 뒤로 갔다가 그 언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냐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반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대 이 책 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논문 같은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교회 400년을 이제 그 연구한 책인데요. 초기 교회는 주 첫 400년 동안 억압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성장하게 했을까? 초기 교회는 전략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답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 뵈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분 견적 안 나온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토록 그 모습 그대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는 겁니다. 이분 한 5년 걸리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밑 빠진 독이 물 붓는 것처럼 한 5년 10년 부으면 이제 좀 한 걸음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거죠. 그런데요,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10인 11각을 하더라도 같이 가겠다, 사람 놓치지 않겠다 싶은 그 마음으로 간다면 초기 교회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더딘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쓰였는데 결국엔 성장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초기 교회가 왜 이랬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그 4장 바로 앞에 3장 끝무렵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어마어마하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 대단한 겁니다. 만물이 다 그의 손 안에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저 세 가지가 다 있는 분으로 예수님 소개하니까 이 대단한 분인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분으로 3장 끝무렵에 소개가 나온 다음에 4장을 딱 넘기면 뭐가 나오는가?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4장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총독이 아닙니다. 남자 수백 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 되게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저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또 하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나는 헛된 것을 탐하면서 내 위치와 내 이름이 높아질 것들을 의도하는 건 아닌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을 나는 주목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가득히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임할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게 저에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경청입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시간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전에 읽었던 그 가정에 대한 책들, 제가 이제 그 책 읽고 난 다음에 독서록 정리했던 것들을 제가 쭉 다 훑어봤습니다. 훑으면서 제가 또다시 이르게 되어진 결론은 뭐냐? 가정을 세우는 비결, 교회를 세우는 비결, 성도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한백철 교수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청은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타자로 하여금 피로써 말하게 한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경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나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성도 사이에 그리고 모자, 모녀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 속에 들어와 서로가 안전함 가운데 이야기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청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체 구조상 그런데요. 말은 1분에 200단어 합니다. 근데 귀는 1분에 800단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튜브나 동영상 볼 때 왜 1.5배속 돌릴 때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1시간, 2시간 계속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200단어 말하는데 나는 800단어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내 능력의 4분의 1만 써도 되는 게 듣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 다 안 써도 되고 대충 또 어떤 맥락인지 알겠고 또 자주 만나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이제 그러면 이제 슬슬 멀어지는 거죠. 경청하지 않는 거죠. 주요 단어들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나눔 모임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줌으로 이제 나눔 모임을 많이 하는데 나눔 모임 하면서 뭐 한국에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도 다 접속하시고 이런저런 이제 많은 분들하고 나눔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늘 듣는 칭찬이 있습니다.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성경 되게 잘하는 목사네? 되게 칭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목사님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저는 학벌 좋고 스펙 좋고 사역 열매가 좋아서 담임 목사님 가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저 담임 목사님 이 교회 오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잘 듣는 능력 가지고 담임 목사 되셨다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잘 듣는 교회, 잘 듣는 거 지극한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대봉제일교회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대봉제일교회가 잘 듣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대봉제일교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아픔을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잘 들어주면서 그 공동체 속에 공간을 만들고 서로 인정하고 기다리며 인내주면서 초기 교회처럼 전략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로 나아가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할 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와 너의 이야기가 만납니다. 이 세 이야기가 만나서 나눈 모임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같이 만나는 대봉교회. 이 대봉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이 성경 암송하는데요.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그걸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시키고 있는 그 사람도 성경 암송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회에서 암송대회 많이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어느 교회 사진인데요. 노회에서 암송대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시상 받는 장면입니다. 이 애들이 이제 노회 나가서 암송대회에서 상 받은 거를 교회에서 시상하는 거죠. 보시면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애들입니다. 중고등부 애들 안 나옵니다. 청년부 안 나옵니다. 장년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단단히 말씀으로 세워나가고자 하면 문제는 뭐냐니까요. 나는 안 한다는 겁니다. 너네는 하라는 겁니다. 꼭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혹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장년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장년부가 제일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른들이 제일 많잖아요. 나이 인구 분포상으로. 장년들이 제일 많이 나가시고 장년들이 그걸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는 안 암송하는데 엄마는 지금 보시면서 애는 암송하라고 막 다그치고 이번 주야 니 꼭 상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교회마다 노회 내에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번 노회 암송대회 때 우리 교회가 몇 등? 늘 하니까 못했어. 왜? 난리 납니다. 애들 다그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요 결국 어른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뒷모습 보고 등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도 중학생, 고등학생 안 해도 되는구나. 나도 엄마 되면 보면서 애 암송시키면 되는구나. 다 보고 배우는 거죠. 결국 흐르는 겁니다. 결국 영향력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커리큘럼 설명 및 강습회라고 어느 교회에서 저런 그림을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저런 커리큘럼들을 잘 짜서 그 커리큘럼의 수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단단히 세우는 것을 접하는 중직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주변 사람들 다 합니다. 누구를 먼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제자도의 길을 철저하게 쫓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아이들이 단단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순서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인생 드라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이성균이라는 이 배우가 했던 말입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얘기합니다. 네. 이거 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내력이 조금 더 세면 그 외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대본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말씀 묵상하겠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실까 생각해 보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단단한 교회로, 기둥 같은 교회로. 외력은 언제나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교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말씀으로 교회의 내력을 단단하게 하여 쓰러지지 않는 교회, 기둥 같은 교회,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역량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이따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준비, 기도, 읽기, 묵상, 기도, 살기, 요거 묵상의 순서를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요거 따라서 받으셨던 그 시트지 가지고 할 텐데, 성도님들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쉬시는 시간 동안 받으신 요 종에 보시면 60가지의 감정의 언어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동한, 감사한, 걱정스러운, 맨 밑줄에 보니까요. 후련한, 후회스러운, 흥미로운, 흥분되는 60가지가 있는데요. 요 중에 60가지 감정 단어 중에 지금 또는 요 근래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감정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따가 실습할 때 쓸 거라서요. 요거 2가지 정도 골라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